잃을 것이 많으면 예수 믿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리였습니다. 즉 나이도 젊었고 돈도 많았고 세상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세상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구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힘들어하거나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싫고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다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부모가 말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뿐이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분명 부모랑 똑같은 말 합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주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부족했는데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부족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돕기 위해 하셔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거나 세상 염려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 뭐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죠? 말씀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수없이 봤어요. 이 말씀에서 보세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보화는 쌓고 있었지만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가진 것, 그리고 또한 남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 남들이 나에게 부러워하는 것,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것을 더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쌓지 마세요.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자 청년관원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그 관원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근심했대요. 말씀 때문에 주님 떠났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말씀 듣고 근심했다. 그래서 갔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 집중하세요. 두리번거리지도 마시고. 여러분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놓지 못해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근심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피해 주님을 떠났다고요. 말씀 듣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듣고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근심하는 분들은 예수 믿지 마세요. 아니요, 예수 못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 빼앗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듣고도, 나의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듣고도, 부족함을 주님께서 깨워주신 말씀 듣고도 이 땅에 잃어버릴 것이 많아 근심되는 분들은 주님 떠날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근심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재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와 내 남편,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이 말씀의 재물, 이 말씀의 재물과 똑같은 것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놓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말씀 듣고도 근심하고, 정답은 알죠. 정답은 알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기 싫어서, 놓치면 불안해서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땅 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분들은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빼앗길 겁니다. 말씀 듣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버린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구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궁핍하고 어려운데도 여유있게 사는 성도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이 말씀,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 것을 주님 때문에 버리기 힘든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그것이 돈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기로 각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릴 결단이 없으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어도, 믿고 싶어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타협할 때일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멀어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과 생계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다고요. 가정의 생계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또 마가복음 이어지는 1장 19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과 많은 재산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안정적인 재산을 붙들리지 않고 그것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이어지는 2장 13절 말씀 보면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당시 세리는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땅에 안정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벌어다 드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표를 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더 부자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께 바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케오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케오는 단 한 번 예수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갖다 버렸습니다. 주님께 갖다 바쳤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세상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해 가실 분도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쉽게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잃어버릴 것 두려워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또 의사 누가가 있어요. 의사로서의 명성과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누가는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데 그를 따라다니며 주치의로 바울의 건강을 돕는 사람으로 복음 전파자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재능을 사용하며 하늘에 상급을 쌓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또 반복합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염려되는 분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잃어버릴 것이 많고 손해볼 것이 많아서 염려되는 분들은 예수 믿지 마세요. 코로나 때 이런 시국에 언론에서 때려대는 이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내가 잃어버릴 것 많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관은 나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주님 떠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 말씀에는 현세와 내세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현세에는 나에게 다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후손에게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든지, 내세에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참 믿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떤 특혜나 보상 바라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특혜와 보상이 없어도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정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의 일터에서 따돌림 당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평안할 때는 주여 주여 하기 쉽습니다. 평안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 못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7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앞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때 주님께서 하셨단 말씀, 이걸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 뭐죠?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불법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예요? 앞에 22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불법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한 것, 이게 왜 불법이냐고요? 앞에서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고 너의 만족과 너의 감정에 따른 것이고 너가 너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감정과 열정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의를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예배드리고도 헌신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떠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불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하고 헌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나의 형편과 사정과 감정에 따라 하십니까? 잃어버릴 것이 많으면 두려워서 타협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두려워하며 예배를 많이 타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웃사랑에 의해서 영상예배 드려야 된다. 그 주장했던 목사, 성도, 학생, 청년들, 자, 잘 들으세요. 맞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확산될 확률 높습니다. 당연하죠. 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뻥뻥 터지죠. 그래서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리면 코로나 옮겨질까 봐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학교, 학원 피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맞습니다. 모이면 코로나 확산될 확률 높습니다. 이거 염려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염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가 한 가지 더 하세요. 대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직장도 가지 마시고 마트도 가지 마시고 지하철 버스도 타지 마세요. 식당도 가지 말고 카페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친구도 만나지 마세요. 감염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면서요.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감염됩니까?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 감염되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하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확신된다면 그 믿음대로 영상 예배 드리세요. 대신에 교회 말고 다른 것도 하지 말라고요. 내가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가 이웃 사랑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코로나 문제 생길 거 걱정된다면 교회도 나오지 마시고 밖에 나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집에만 계세요. 어떻게 교회가 현령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나가서 딴짓 다 하고, 저 언젠가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영상 예배에 앞장서서 예배 폐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책임 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고 영상 예배 훈련시키려고 주님께서 코로나 허락하신 것일까요? 뉴스를 보면 예배하려고 무무리치는 교회들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를 멈춰야 될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코로나 학생의 중심인 것처럼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의 잘못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일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주님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는 그것을 먹은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올 걸 알았다면 선악과 자체도 만들지 말고 사람을 만드는 계획도 취소하셨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계획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코로나 시대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그것을 세상에서 몰아가는 게 문제죠. 왜 예배만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요. 어디 가지 마시라고요. 집에 박혀서 살라고요. 교회만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이고 성도가 세상에서 코로나 확산시키지 않아서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신기한 것 있죠. 뭐가 신기하죠? 말세에는 고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말세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신기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무엇이 보십니까? 잘 보세요. 말세의 현상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말세의 현상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주님 때문에 이 땅 것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사랑해서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말세 현상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많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시라고요. 영상 예배 드리시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잃어버려도 이것이 옳다면 지켜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것 염려하면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차라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영적인 수준, 그 교회의 수준이 진짜 낱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두렵고 염려에 떠는 분들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세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코로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예배를 포기하는 자와 주를 위해서 잃어버려도 손해봐도 예배할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별명은 전염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전염병이었다고요. 이것을 코로나 시대 교회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잃어버릴 것이 많아질까 봐 두렵고 염려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세요. 예수 못 믿습니다. 이 고난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내 교회가 말세의 주님의 지지를 받는 교회인지 남은 자의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인지 코로나 시대에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전염병이라고 몰아붙이며 그래도 끝까지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다시요. 코로나 시대 교회 핍박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걸 상상했었습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 많이 봤죠. 중국 교회 핍박당하는 것들,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닥칠지 상상도 못했죠.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병자처럼 예수를 믿을 것인지 너희가 말세 예수의 병사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말세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것이 많은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세요. 여기 있으면 힘들 겁니다. 눈치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대신교회는 말세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에 힘쓰고 십자가 군병을 만들어내는 신병훈련소가 되겠습니다.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대로 합법적인 지도자와 실력자를 키워내는 배제 학당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것이 많아서 염려되는 분들은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아니요. 믿고 싶어도 말씀대로 못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으려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잃어버리기로 각오하십시오. 그 선택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 부르심의 명령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